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우리가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분투하는 우리 같은 동역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라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주신다. 그때에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쁜 일을 하기를 좋아하며 악하고 거스른 일을 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들의 길은 구부러져 있고 그들의 행실은 삐뚤어져 있다. 지혜가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건져주고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요. 그 여자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여자이다. 그 여자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목이요 그 길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런 여자에게 가는 자는 아무도 되돌아오지 못하고 다시는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의 가는 길을 가고 의로운 사람이 걷는 길로 걸어라.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살 곳이요 흠없는 사람이 살아남을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아멘. 1장 후반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누가 이야기했냐면 지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2장 처음에는 아이들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아이들이라고 얘기한 건 누굴까요? 솔로몬 자식 때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자식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1장은 지혜가 마지막 얘기를 했던 거고 2장은 이제 솔로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명령을 마음속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니네가 이걸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에 너의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우리가 지혜는 계속 우리가 가져가는 화두잖아요. 명철에 네 마음을 두라고 했는데 명철을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주석을 살펴보니까 올바른 판단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올바른 판단력을 네 마음에 두어서 네가 총명하게 살아가라.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냥 대충대충 해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애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래 참아야 되고 열심히 찾아야 되고 우리가 열망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너가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거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님을 경외한다 우리가 배웠죠? 주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살펴본다는 의미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을 얻고 싶다고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7절은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없이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주십니다. 그때에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정의와 공평, 우리 항상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죠. 거기에 정직까지, 진실함, 그죠? 이게 복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다면 복된 길 아닐까요? 우리가 복된 길이라고 하면 너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좋은 차가 생기고 좋은 집을 아파트를 갖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지혜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을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너를 건질 거래요. 누가? 지혜가.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말하는 어투가. 그러면 지혜가 또 뭘 해주냐? 13절에 그들은 바른 길을 저버리고 어둠으로 가는 사람들이래요.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쵸? 악한 사람의 길, 겉과 속을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혜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로 가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쁜 일 하기를 좋아하고 악하고 거스른 일 하기를 즐거워한대요. 그들의 길은 빠듯한 게 아니라 구부러져 있고 그들의 행실도 삐뚤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주는 거, 이 사람들에 들어갔어도 우리에게 제대로 된 길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지혜라고. 지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지혜가 음란한 여자에서 건져준대요. 음란한 여자.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유혹하고, 그죠? 솔로몬 시대에는 이방 여자들도 많았잖아. 또 그런 사람들에게서 부정한 여자, 너를 깨는 부정한 여자에서 건져줄 거래요. 그러니까 자꾸 막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만나면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해주는 게 지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여자는 젊은 시를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여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음련한 여자, 부정한 여자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여자다. 그럼 하와네? 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길을 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문맥과 상황을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여자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목이고 그 길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자, 그런 여자에 가는 자는 아무 되돌아지도 못하고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러므로 20절에 이제 정리하는 거죠. 솔로몬이. 너는 선한 사람이 가는 길을 가고 의로운 사람이 걷는 길을 걸어라. 내가 이렇게 가고 싶어. 그죠?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잖아. 가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가? 그치.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지금 1장부터 지금 처음 마지막 절까지 얘기하는 메시지의 톤은 동일해요. 그러면 세상, 여기서는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개역개정에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결국에는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직한 사람이 살 곳이요 흠이 없는 사람이 살아남을 곳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이 약속의 땅에서 끊어지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이 약속의 땅에서 뿌리가 뽑힐 거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뭐예요? 지혜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에서 선한 사람이 가는 길을 가고 의로운 사람이 걷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혜를 거절하고 지혜를 찾으려 하지 않고 이런 음녀나 부정한 여자나 아니면 아까 전에 그런 길을 거스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길을 따라가면 그 약속의 땅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고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힌대요. 이건 완전 거의 심판의 메시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좀 나한테는 어떤 말씀이 좀 적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읽으니 이런 느낌이 든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함께 좀 보고 나눕시다. 오늘 이제 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늘 기도할 때
그 구절 중에 빠지지 않는 게 지혜를 주시고 맞아요. 명철함을 주시옵소서라고 맞아요.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또 어쨌든 주문처럼 외우기도 했던 기도 중에 하나였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명철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입식 교육도 있었고 또 때로는 내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정말 필요해서 구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떠한 큰 일을 앞두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난다든지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1대1 멘토링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사실은 그 앞에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두렵거든요. 내가 준비를 잘 못한 것도 있고 또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항상 그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달라는 그 기도를 늘상 하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이거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나 누워 있으면 입에다 떡을 딱 줘가지고 그냥 누워서 받아 먹으려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당연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을 간절히 원할 때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항상 애쓰고 노력하고 구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뭐든지 우리가 거저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내가 노력 없이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모든 거에는 그만큼 내가 노력을 하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그거 받을 만한 준비와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이 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갑자기 저도 떠올랐는데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잖아요.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너한테 뭘 주냐 이랬을 때 거기에 보면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잘 듣는 게 지혜인 거죠. 잘 듣는다. 그럼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될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와 있나? 물론 성경 66권에 다 나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중심이 저는 오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이것을 읽을 때 레이기나 바이블 스터디에서 다 배웠지만 거기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특히 정의와 여기 나오는 공평과 그런 정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역시 말씀을 읽어야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데 있지 않나 라는 의미가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는 명철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서 올바른 판단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잘 판단하는 게 결국에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이제 공동체적인 이제 두 번째로 논의로 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사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다 선택을 하면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선택에서 올바른 판단력으로 해가는 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것들을 하기에 결국에는 이제 말씀밖에 없구나.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알려고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지가 척도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체들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비대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부터 해서 그 예상치 못했던 우리들에게 위기나 이런 것들이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안다는 건 하나님을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런 전하는 그런 메시지라든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 시대에 지혜롭게 그런 것들 직면한 위기나 그런 닥친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가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 은을 구하되 그것을 구하고 부활을 찾되 그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많은 컨텐츠들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요새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잘 안 가고 이제는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꼭 교회를 가야 되나? 교회 가는 게 귀찮아요. 물론 이게 잘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공급할 수 있는 무언가의 다양한 루트들을 채워줘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 주에 바이블 스터디 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 학교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인 상황에서 줌을 또 키니까 그 상황에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좀 그런 고민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생각해보고 또 다른 것들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큐티만 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하면서 거기에 또 어떻게 메시지를 담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만들어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10대, 20대 사역을 하는 우리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로 보다 보면 재밌는 영상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굳이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볼까? 전 안 볼 것 같거든요. 그냥 우리의 기록인 거지. 누가 보겠어,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놓는 이유는 혹시라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는 만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사역 쪽으로 좀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지 좀 설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요즘 많이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유튜브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고 유튜브를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요즘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사실은 기술적으로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훨씬 더 잘하고 그럼요. 컨텐츠나 이런 내용면이나 이런 것들도 더 저희들보다 뛰어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하고 뭔가 차별화된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차별화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지혜를 구하면서 발견하고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진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공부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서치도 해야 되고 하면서 우리들의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건 하다 보니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많이 하고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하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이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들이 한 명이라서 들어온다면 더 깊이 있고 재미나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온라인 사역을 잘 할 수 있을지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무엇일지 더 고민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저희가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며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지혜에 대하여 좀 고민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우리가 이 시국에 우리가 정말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큐티를 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그 삶 가운데 그것들을 지키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